오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이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먼저 우리가 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듣는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이미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라는 그런 어떤 이미 피난처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숨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함께 일을 하다가 특별히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손을 놔버리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참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예. 이런 이 비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자는 아주 강한 팔과 아주 용맹함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뭔가 각자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나라나는 어떤 독특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기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러한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그 능력이 이 능력과 재물을 얻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고 일을 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 참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비유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주인이 나중에 이제 준 그 달란트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고 회계할 때 주인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준 그 1달란트는 내가 종이에 싸가지고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 내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보관해서 드립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너가 마땅히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에게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조차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반면에 5달란트나 10달란트 가졌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바로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5달란트나 10달란트를 더 벌게 되니까 주인은 그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 달란트들을 더해 줍니다. 능력을 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 주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높은 권세를 갖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응답이에요. 권세를 주는 게 좋은 거지. 그냥 어떤 한두 개의 어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공급받은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또 사라지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에서는 이 5 문화를 이렇게 남긴 사람한테는 5 고을을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10 문화를 남긴 그러한 종에게는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다 이렇게 다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능력을 더해주고 권세를 더해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해줌으로 우리가 아주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니까요. 나에게 준 능력만 생각하세요. 비록 그게 1달란트라도 좋으니까 그 1달란트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은 그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더해줌으로 더 큰 일을 하고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일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도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할 때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열심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힘들 때, 고난 중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건 더 큰 문제를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를 이렇게 또 결정하고 또 일을 처리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돼서 더 후회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기도했던 것이요 빨리 응답이 안 되는 일도 많아요. 내가 어떤 걸 기도했는데 어떤 건 2년 3년 지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한두 달 안에 응답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오래 가는 동안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좀 심하면 우울증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원망하다가 또 다투다가 일만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보면 또 운동 같은 데서 보면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당황하게 되면 평상시 때 갖고 있는 그러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야구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었을 때 자기가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잘 던졌는데 뒤에 있는 이 수비수가 공을 이렇게 잘못 처리해가지고 선수가 1루로 이렇게 나가면 자기는 실수도 안 했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1루에 또 이 선수가 나가 있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보다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타라도 하나 더 맞으면 이제 2루까지 이렇게 상대편 선수가 가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안타 하나 더 맞으면 이제 내가 실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이렇게 방어하면 좋은데 또 자기도 이렇게 막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던지면 또 이렇게 막 만루가 되는 거예요. 꽉 이렇게 이 모든 베이스에 상대방 선수가 꽉 차되면 어떻게 돼요?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잘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잘 던지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되면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냥 이렇게 더 이상 던졌다가는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나와라라고 하고 다른 투수로 이렇게 교체해 줍니다. 왜요? 똑같은 선수인데 상황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투수했을 때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든 선수의 실수든 뭐 상대방이 뭐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그렇든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면 평상시 때 실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막 유현진 같이 그렇게 잘 던진 선수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감독이 어떨 때는 뭐 공 몇 개 안 던지고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량으로 실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 평상시 때 그러한 그 실력이나 어떤 마음, 그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것 같아도요, 상황이 어려워져 버리면
갑자기 이렇게 이 환경이 어려워져 버리면 우리는 당황해서라도 아주 이상하게 행동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또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과 연관해서 뭔가 감사거리를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돼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 고향이 순천이니까 저게 좀 다가오는 사건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어쨌든 이 손양원의 두 아들인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는 우익단체 어떤 전국 학생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안 좋게 보던 반란군 세력이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순천에 동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내과 한 군데 있어요. 가운데 흐르는 그곳에서 이렇게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의 가족들과 이 애양원 사람들은 크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때 손양원 목사는 주위 사람들을 아주 놀랍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 때 손 목사는 감사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10가지인데 이렇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을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또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두 아들을 이렇게 잃게 됐을 때 참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두 아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올 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할 게 감사밖에 없어요.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아서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흠량하시는 거예요. 흠량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기도와 연관해서 아주 좋은 이 교훈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상황은 로마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 정부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 천사가 이렇게 향과 함께 향과 기도를 섞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
이렇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때 이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다가 지금 뭐 재산도 빼앗긴 사람도 있고 병신된 사람도 많고 또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은 뭐 이 가족들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원망에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보응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보복을 이렇게 늦추시겠습니까? 속히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근데 천사가 그런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만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고 섞어서요? 향과 성도가 드리는 기도와 섞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성경에 분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랬으니까. 감사가 있지 않는 기도는 이 천사가 그 기도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까지 같이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찰 때까지 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감사와 함께 향기 나는 감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이 기도를 이렇게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늘에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7 나팔을 부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부니까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확실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예복을 갖추고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 예복이 뭘까?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이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면 우리가 먹고 싶었던 평상시 때 먹지 못했던 막 음식도 막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가가지고 막 이 잔치라고 그냥 가서 손 가지고 이렇게 음식에 바로 이렇게 손대고 막 이렇게만 먹습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잔치를 베풀어 줬던 그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주인에게 감사하죠. 감사하는 걸 해야죠.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예의죠. 그리고 또 이 주인이 왜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뭐 무슨 굳이 하려고 베풀었어요? 거지들 모아가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배고픈 사람한테 주려고 이렇게 잔치를 베푼 거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자기를 기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만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먼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전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한테 바로 주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지, 평강이 오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어렵겠구나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평강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와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더 급한 문제예요. 아까도 말했듯이만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에게 그동안에 쌓였던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은 그걸 생각하니까 더 생기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면 모르는데. 그럴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아예 나의 걱정, 근심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평강에 이렇게 밀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어떤 이 기도하는 제목과 연관된 것 외에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을 우리에게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줘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단지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러한 귀한 은총과 축복들을 후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먼저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게 되면 그냥 침체되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생각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염려가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 실제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